자, 우리 지난주에 14장 1절 12절까지 보았고 이제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주 내용이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거나 금지하지 않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본문의 내용은 초대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때, 소위 말해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갖다 썼는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제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시장에서 갖다 팔기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쓰여진 고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런 고기를 먹을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우상이 어디 있는가, 고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면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면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이르기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직까지도 그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고, 그래서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같이 먹고 즐기다니 꺼림직하지도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죠?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은. 그것을 오늘날에는 고기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원리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째는 음주의 문제와 새벽기도의 문제. 새벽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좋은 전통이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에 유익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만,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새벽기도는 한국 교회의 전통이지 성경의 명령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음주의 문제. 자, 성경에 보니까 장로의 조건 중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drunkard, 술 주정뱅이는 장로가 될 수 없다. 집사의 조건에는 술에 인박히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은 집사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술을 마시되 적당히 마실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술을 마셔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남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디모데야, 얘야,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셔서,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위장에 있는 나쁜 박테리아를 죽이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술을 조금 마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우리나라에서 회를 먹는데, 회를 먹을 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알코올을 섭취합니다. 왜? 회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소독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고 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료이다. 그렇지만 절제해서 마셔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술을 안 먹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이제 술을 마음껏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되는구나. 그것이 나의 권리이고 나의 자유이구나. 자, 그것을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시건 안 마시건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질 것, 그러니까 실족할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시험들 일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권리와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특히 현대인들은 뭐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 권리, 내가 선택할 자유. 그래서 권리와 자유가 항상 상위 가치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권리, 내가 무엇을 살 권리, 사지 않을 권리, 반품할 권리, 이 소비자 불만을 청구할 권리, 또 내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 이걸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소중하긴 한데 그것이 가장 최상의 가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커다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내 권리와 내 자유가 이웃을 향한 사랑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제한되고 포기되어지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내가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지라도 나와 같이 함께한 다른 지체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직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술을 안 마시는 것,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내 권리와 자유만을 생각한다고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술을 벌컥벌컥 마시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고기를 사용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말해서 우상이 어디 있느냐? 우상에게 바치는 의식에 쓰여진 고기지만 실제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식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지식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옳아요.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이 사랑에 보탬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1절에서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우상이 어디 있느냐? 그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에 빠뜨릴 때가 있다. 알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상대를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성경에 말하는 자유대로 살 거야.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어디서든지 내 자유와 지식에 합당하도록 살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같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족할 만한 형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는 뜻입니다. 왜? 지식적으로는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지식보다 더 상위, 더 우선 가치가 사랑이고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고 이웃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오늘 17절 말씀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신앙생활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좀 쉽게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먹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안 먹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마시는 것이 옳으냐, 안 마시는 것이 옳으냐, 어떤 날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옳으냐, 덜 중하게 여기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의 평강과 희락, 그 사람들이 신앙의 평강 가운데 그리고 희락 가운데 하나님 아는 믿음의 희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실족하고 방해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강과 희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상위 가치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선택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권리와 내 자유, 내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행동이 주위의 다른 지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보존해주고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근심케 하고 그들을 꺼림직하게 만드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웃이 칭찬하고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세요. 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기 이로써, 앞에 이로써라는 내용을 보면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사람에게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가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기 위해서 대표로 이 병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호련히 공중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 보고 처음 하실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핍박할 수도 없죠. 지금은 또 하늘에 계시니까. 그전에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음성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 당신의 양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것이죠. 내 아들을 때리는 것이 나를 때리는 것이다. 내 백성을 때리는 것이 나를 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좋은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양분된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섬김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고 사랑할 수 있겠는데 사람 주위에는 가기 싫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정상적인 칭찬이죠. 정상적인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화평과 덕이라는 것은 서로 세워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넘어지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데 힘쓰자. 그 세움을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고 포기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계속 세워나가시는데 그 일에 거리낌이 되지 말게 하라. 네가 가진 음식을 먹을 권리와 자유가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제한되고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나의 권리와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 정서적, 양심적 타격을 입힌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먹고 마심으로써 내 지체들에게 타격을 준다면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됐습니까? 권리가 자유가 포기되어서 아름다운 경우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권리와 자유가 포기되어서 아름다운 경우들. 자, 그렇다면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명령이 적용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으로써 설교를 들었으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일주일에 그것을 적용해 나가면서 사는 사람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설교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적당히. 그러나 나와 함께한 동료가, 함께한 신앙인이 그것에 꺼리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맥주를 한 잔 마셔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정중하게. 괜찮다고 말하면 마시지만 조금이라도 찝찝한 표정이 나오면 안 마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국가에 세금 내고,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뭐 헌금 내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불법적이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게 쓰는 것은 내 자유죠. 내 권리 아닙니까? 내가 사고 싶은 옷 사 입고, 내가 사고 싶은 차 사서 몰고, 내가 가고 싶은 레스토랑 가서 먹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내 권리죠. 내가 합법적으로 벌고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자유롭게 쓰는 것은 자유이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더 가진 사람도 있고 덜 가진 사람도 있어요. 덜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이것입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신앙인인데 어떤 사람은 신앙도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는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당연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가진 사람은 가진 것으로 비싼 레스토랑에 갈 수 있습니다. 비싼 옷 사 입을 수 있어요. 좋은 이렇게 멋진데 휴가도 자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 다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 중에 예를 든 건 아니고 제가 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방이 멋있네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싼 거예요. 얼마짜린데요? 150만 원 주고 샀어요. 자, 부자에게는 150만 원 싼 걸 수 있습니다. 명품은 600만 원, 7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질문을 한 사람이 한 달에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나요? 안 하나요? 실족하게 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 사람은 훨씬 더 조심해 살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신분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더 가졌거나 덜 가졌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같아요. 이 세상에서 조금 일시적으로 더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 삶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상대로 하여금 위축감이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때로는 감출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좋은 데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꼭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나 장소를 정할 때 내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상대의 기준에 맞춰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나는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나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평균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서도 이 잠실 지역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제가 저번에 말했죠. 부한 자라는 것은 옛날에는 밥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음식 먹을 수 있으면 부한 자들이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나는 마음이 안 높은데 마음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나 이런 것도 살 수 있다고 자랑하고 싶죠. 나 이런 데도 갈 수 있다고 자랑하고 싶고, 나 이런 거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게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재물을 의지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가 쉬워요. 부자들은 재물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재물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 그러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더 자기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여전히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는 나누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이 각자의 자유를 조화롭게 맞추셨어요. 세상에서 더 많이 번 사람,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더 많이 번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되겠죠. 퍼센트로. 덜 번 사람은 덜 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대접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신앙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족이 있을 때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하나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하나는 돈을 적게 벌고 그냥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밥 먹을 때 돈 많이 번 자식은 고기 먹고 돈 많이 못 버는 자식은 김치 먹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다 같이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많이 베푸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좀 덜 버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을 때 그 부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겸손하게 베풀며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터라는 것은 상급을 말하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페이스북 많이 이용하시죠? 몇 달 전에 신문에 났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명문대학교 학생들도 자살을 꽤 한대요. 근데 자살을 왜 하냐 그러니까 상대적 열등감을 느껴서 자살한답니다. 근데 그 가장 커다란 통로가 페이스북이래요. 페이스북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성공적이고 자기보다 더 성취하고 자기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페이스북에 우리는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뭐 나의 우울한 모습을 셀카 찍어서 올립니까? 뭐 비참해가지고 뭐 머리도 안 감고 있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비참해 유유 이렇게 올리지 않잖아요. 가장 멋진 장소의 것만 올리고 가장 멋진 레스토랑에 멋진 음식을 찍어가지고 열심히 올리죠. 여러분, 올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를 섬깁니까? 서로를 넘어지게 합니까? 그게 지나치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멋진데 베이케이션 가고 멋진 레스토랑 가고 멋진 사람과 멋진 장소에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꿀꿀하게 살까? 그래서 페이스북 보면 시험 드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간 멋진 곳 다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밝혀서 남에게 시험 들게 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죠.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옷 입는 거, 요즘의 문화는 짧게 입어라, 많이 드러내라,
특히 더울수록 그렇게 부추기죠. 조장하죠. 근데 굉장히 짧아졌어요. 굉장히. 여러분 핫팬츠라는 단어 아시죠? 핫팬츠가 처음 나왔을 땐 그렇게 짧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핫팬츠인 줄 아세요? 그 어원을? 어떤 여배우가 팬츠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반바지를. 근데 기자들이 너무 놀라서 핫! 해가지고 핫팬츠가 된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진짜요. 너무 놀라서 핫! 팬츠. 그래서 핫팬츠가 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뭐 불법이야? 내가 입을 자유가 있지? 그런데 그 자유가 형제를 여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순결하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짐승 같은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의 그런 모습을 순수하게 바라볼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거 보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이 안 갈 남자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알아요. 대표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입고 있을 자유, 권리,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실족할 남자들을 생각해서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애할 때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죠? 성경은 성관계는 금지하죠. 손잡는 거는 괜찮은가? 키스하는 건 괜찮은가?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요즘 문화는 뭡니까? 키스도 안 해봤어? 뭐 그것도 안 해봤어? 바보, 등신 그러죠. 바보 등신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둘 중에 보수적인 사람의 기준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사람은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가면 불편하거든요.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외에도 다양한 예들이 있겠죠.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한 그 말과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꼭 살아야 돼? 우리 육신이 반응하죠. 왜 나는 나를 위해서 못 살고 항상 남을 신경 써야 돼? 남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 아니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남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영광스러운 권리와 신의 자유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의무가 있나요? 그럼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의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예수님에게 무슨 해가 됩니까? 영광에 흠이 갑니까? 안 가요. 전혀 안 가요. 조금도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그리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복음을 아시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자, 이게 복음의 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만 하셨으면 됐어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방랑자의 삶을 살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수치와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항상
가난한, 그리고 목마른, 배고픈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느라고 기진맥진할 필요도 없었고, 죄인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골치 아플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의리의리한 귀족의 집에 아들로 오셔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구원에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의리의리한 저택에 사셨어도 우리 구원과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내가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시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날만 죽으셨어도 우리의 구원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과 그리고 안락할 수 있는, 그리고 존귀하게 받을 수 있는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왜 그렇게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낮고 나약하고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왜 사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남과 하나 되는데 방해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남과 하나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오셨다면 여러분 대단히 성공하고 대단히 잘난 사람 옆에 다가가기 쉽습니까? 다가가기 힘들어요. 특히 마음으로 다가가기 힘듭니다. 저 사람 너무 성공적이고 너무 잘났어.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은 나약하고 낮고 겸손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예수님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께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다가갈 수 있도록. 무식한 사람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신의 권리와 신의 영광과 신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이 요구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접받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초라한 모습에 내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안 돼? 그렇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복음의 마음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제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비록 초라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비록 세상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 그게 주님을 닮아 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죠.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많이 배우고, 그렇다면 어느 한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비숍하면서 주교하면서 거기서 그냥 성경 가르치고 그냥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나요? 힘든 가운데 그 길을 갔나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내 권리, 내 자유, 그것이 제약되고 그것이 포기되더라도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과 교회일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더 멋진 자리에서 더 성공적인 사람들과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장소에서 함께 가족이 돼서 예배 드리기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또 자기 권리를, 자기 자유를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또 권리를 주셨지만 때로는 그 자유와 권리가 포기되고 또 제한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반항할 때 내 권리가, 내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권리와 신의 권리와 신의 자유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붙잡혀 주시고 맞아 주시고 수치 당해 주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옵소서. 그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가 겉모양만이 아니라 마음과 뼛속까지 주님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